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릴 적 다른 아이들처럼 저는 공상 과학물 책이나 영화 등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타임머신이 등장하는 이야기에 매료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게 하는 머신과 함께 일반적으로 주인공은 정의를 위해 싸웠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정의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기는 했습니다. 여하튼 타임머신으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상상을 하며 마음속으로 모험을 즐겼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임머신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한 상상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저는 설령 타임머신이 있다 해도 정의, 세계평화 이런 거 말고 과거의 중요한 보물이 묻힌 것을 알아내는 등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때 저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렸을 때 공상과학물에 등장하던 사람들이 꿈꾸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누비고 드론이 하늘을 날며 로봇이 사람을 돕는 세상.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 말 그대로 공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눈앞에,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류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심리학 연구 중 수녀 연구, 눈 스터디로 알려진 연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수녀님들 가운데서 독서, 글쓰기, 토론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던 분들 가운데 돌아가신 후에 뇌를 연구해 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그 중에 어떤 분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과 같은 뇌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상생활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소개하기를 수년을 운영하는 원장 수녀님이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이었다고 하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계획하고 행정을 돌보시고 하시면서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 즉 인지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겪는 사람들, 기억을 잃고 길을 잃는 사람들에게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설명도 가능한가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뇌의 한 부분이 죽더라도 다른 부분이 대처하려 하고, 심지어 몸 전체에도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이 이를 보완하며 새로운 기능을 발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언제나 변화하며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뇌는 손상된 부분을 대신할 다른 경로를 찾아 기능을 유지하려 하고, 몸은 약해진 부분을 대신할 다른 기능을 발달시키며 균형을 맞춥니다. 이에 따라 수녀들의 삶을 연구한 사례에서도 규칙적이고 헌신적인 생활이 뇌와 정신의 회복에 놀라운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종류의 일을 안 해도 된다면 퇴화된 것으로 살게 될 것이지만, 이것을 해야만 하니 퇴화한 뇌가 다른 경로로 발달하여 이전처럼 생활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성장과 노화를 나누어 생각합니다. 흔히 노화라고 하면 부정적, 퇴화, 무력함과 연결시키지만 사실 성장과 노화는 단순히 변화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노화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녀원의 원장님처럼 강제적으로라도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변화와 도전에 맞서고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준비하고 꿈꾸는 만큼 미래는 눈앞으로 현실로 펼쳐집니다. 결국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상상하고 준비한 만큼 이미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모습, 이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확실히 아닐 것입니다. 제가 가진 습관과 한계, 제 안의 부족함은 시대와 상관없이 똑같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과거의 지혜를 알고 있다면 지금의 저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역사의 교훈을 알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한 송이가 집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품은 무너졌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일본 사람 중에 이 교훈을 알았더라면 1980년대에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경계했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땅값은 도쿄 황실 부지만으로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 초 거품이 터지자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침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실제로 저는 일본을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보고 만났습니다. 이런 역사를 지금의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현재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역사를 안다면 또 다른 형태의 거품과 투기가 만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거품과 투기가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만약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서 배운다면 위험한 착각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위험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과거의 일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미 과거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타임머신에 적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책과 기록물들입니다. 이러한 책, 유물, 기록들은 우리에게 과거의 지혜를 시간을 넘어 현재로 전해주며 현재의 우리를 지키는 경고와 지혜가 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역사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며 과거라는 사람만이 그 반복 속에서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지는 사실 먼 미래에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바로 지금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심은 위대함의 씨앗은 오늘의 선택 속에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둘째, 미래의 모습을 내다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부자가 될 사람은 미래에 갑자기 선택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이기에 주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월급쟁이로 큰 자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250만 원에서 과감하게 100만 원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의 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투기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같은 비윤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라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유명한 S&P 500 지수에만 투자돼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해서 이 S&P 500 주식을 모아간다면 10년이 지나면 이것이 2억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요. 이것도 큰 돈이죠. 그런데 이러한 패턴을 꾸준히 똑같이 20년을 하게 되면요. 그 2억이 8억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계속해서 100만 원을 투자해 가면요. 30년이 지나면 그 돈이 24억이 됩니다. 24억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계산뿐입니다. 복리의 힘은 미래를 바꾼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그러나 이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얻은 능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24억이 아니라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지금부터 번역 작업을 계속한다면 어떨까요? 10년 후에는 수많은 지식이 한국어로 전달될 것입니다. 20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통해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번역을 하는 번역자 자신도 그 번역 속에 얻는 지식으로 점점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우리가 미래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함은 먼 훗날 갑자기 주어진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를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겸손을 훈련하고 지혜를 배워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둘째,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쌓아 기술을 발달시키고 세상을 유익하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구체화하기 위해 열심히 오늘을 살아갑니다. 셋째, 우리는 현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이유가 됩니다. 이 재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며 절망적인 세상에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인간이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비전을 따라 세상을 섬기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그리스도인을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한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한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근거 없이 단정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인위적으로 희생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시도일 수 있으며 결국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때로는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조건 희생이나 봉사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요구입니다. 사탄조차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말씀을 빙자해 무거운 짐을 지으려는 시도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자비로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이며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그 풍성함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뿐 이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결말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은 인간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속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의 부와 권력도 더하여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위대함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자신을 낮추고 천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반대로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부자로 권력자로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는 줄을 아노라. 주기도는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마시겠습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내 한량없
11조 재흥 11조 태용아 감투 감사 재흥정 이사님 감사하고 아버님 감사 재흥아 어머님 감사 좋으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주시소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기쁘고 감사하며 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손길대로 그 손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손길 되도록 긴 축복에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신 오늘 예배한 목양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와 하느님 전 세계 예수 믿고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을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